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거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그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하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에 벗어나시 주를 노래하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또한 오늘 있을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언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회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공동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소망하오니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부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주에 저희가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중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며 주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김지은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저희 모두 거룩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모르고 지은 죄 또 알고도 지은 죄를 저희의 입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3년간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귀한 선물로 주셔서 주님을 저희의 진정한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아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3년간의 세월이 주님의 은혜와 많은 믿음의 선배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되 일꾼이 적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굳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초대교회의 예배가 살아있고 제자를 양육하고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고 다음 세대 교회에 헌신하며 전도, 선교, 장학,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목자인 김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에게 주님의 성품을,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성전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이 교회의 여러 부서를 맡고 있는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교대를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자녀들로 세상에서 행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특히 최근에 변경된 이민자 축소 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분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미 겪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던 일들이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따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주님을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현 목사님을 통해 시편 66편 말씀 단련하시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김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대변될 때에 저에게 큰 깨우침과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께 드리기 위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도우는 자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단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6일 금요기도회는 아도나이 듀나미스 YAM 중고등부 찬양팀의 연합 찬양 집회로 진행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후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피택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0일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참석자 명단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등록 후 3개월 이상 된 세례, 입교하신 분들로 공동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빈칸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에 세례 및 입교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1일과 8일에 세례 교육이 있으며 12월 15일에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2025년 희망사역부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부에서 진행한 독후감 감상문 결과입니다. 사무실에서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반주자로 헌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전도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7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1시 재정부실에서 2025년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희망사역부서는요, 한 부서 이상 지원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부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하재청 장로님 가정에서
차영만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여태아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45주년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장노님 가정, 차영만 집사님 가정, 여태아 집사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나올 때에 중심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께 예물로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며 재물을 드리게 해주시며 저희 중심을 다하여 주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정성 어린 과부의 도랩돈과 같이 중심을 다하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응답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사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5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66편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단련하시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며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인생이 덧없이 빨리 흘러갑니다. 처음 이민 와서 얼떨떨했던 마음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년, 10년, 20년 그 이상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실감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살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비고비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시편 66편은 시편 기자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간증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위기의 시기, 어려운 시기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간증의 시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사람의 인생 중에 고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의 힘든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시간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가까운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데 남을 탓하는 사람, 늘 회피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발전하게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은 이 사실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편이 오늘 66편 시편인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보거나 학창시절에 책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맥베스의 마지막 5막에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맥베스가 아내를 잃고 그의 성이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인생의 절망적인 독백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맥베스의 독백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말하고 있죠. 맥베스는 왕을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차지했던 전형적인 죄인으로 묘사되며 결국 죄를 해결하지 못한 맥베스는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5막 5장에 나타난 그 유명한 허무한 인생의 대사가 이러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도다. 초라한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잠시 호들갑을 떨다가 사라지는 존재. 소리와 분노로 가득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죄인의 허무한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을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허무주의적인 발언을 맥베스를 통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6편은 맥베스와는 완전히 다른 간증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시기, 어려운 시간들 속에 시편 기자는 허무함과 자책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어렵고 괴로운 시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에 맥베스처럼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또는 내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지고 주저앉는 비극으로 막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 시편 66편의 간증처럼 그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이겨낼 것인지 결단하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다면 왜 일어난 것인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66편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시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야 함을 시편 66편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오늘 본문에서 10절의 밑줄친 부분을 먼저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많은 오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빠뜨리시려고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 1장 13절 다음 비교 좀 해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3절을 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구절가 오늘 시편 66편이 상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66편 10절에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는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왜냐하면 확실히 또는 비록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구약 주석에서 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66편 10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해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실지라도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다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 해석이 정말 맞는 해석입니다. 66편 10절은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처럼 단련하여 정죄되어 나오기 위함임을 기억하라라는 칼빈의 주석이 올바른 주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한번 보셔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단련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은과 금을 단련시켜서 불순물을 빼버리시기 위한 순금과 순은이 되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물에 걸릴 위기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말라라고. 그 단련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불순물을 빠지게 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라고 66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봐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했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어려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이런 물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결국엔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한 결국엔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끌어내사예요. 끌어내사.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죠. 괴로운 마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우리를 물과 물 가운데 끌어내셔서 궁극적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단련케 하셔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인생은 비극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맥베스와 같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편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시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지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고 궁극에는 풍부한 곳, 완전한 곳,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인간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잘 믿지 않는 사람이든 70이요 80이라는 인생에서 누구나 다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어려운 시기에 다 누구나 한 번은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빨간색만 보세요.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물에 걸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시게 하신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핍박하신 이유, 조롱당한 이유가 뭐게 하시냐?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단련시키셔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66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의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은과 같이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자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렇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편 66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내오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이 그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허리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포커스는요, 66편의 포커스는요, 나를 이끌어내셔서 가장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66편 여러분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히브리 문학에는 키아짐이라는 문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의 정상 맨 꼭대기를 강조하고 있는 문학 용법이 있습니다. 키아짐이라는 문학 용법이 있는데 1절부터 20절까지 있잖아요. 제일 가운데 구절이 강조하고 싶은 문학적인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9절 말씀, 요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번도 실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풍부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 교만, 시기, 질투 등등을 빠지게 하려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단련하셔서 이 단련을 통해 인생의 더 큰 어려움 가운데에 굳건히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그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의 오늘 고백이에요. 여러분 66편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121편 3절부터 6절까지 우리를 실족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기록한 이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에 간증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물과 같은 어려운 시기,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게 하신 그 환난의 때, 세상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 같은 그 시기에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실족지 않게 이끌어 주셔서 풍부한 곳에 이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6편은 죄악을 품은 상태로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66편이 우리에게 정말로 참으로 큰 교훈을 주는데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 있냐라는 반문하고 있는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66편은 먼저 우리의 중심을 정리해야 된다. 내 마음을 먼저 중심을 정리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중심이 마음이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어떻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안식일에 고치셨다라고 하니까는 마음이 완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패역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에 축하해줘야 되고 기뻐해줘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 텐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추궁을 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고쳤는가 물어봅니다. 궁금해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듣다가 고침받은 맹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악한 죄인의 기도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죠. 반면 예수님은 경건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 고침받은 맹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침받은 맹인의 간증은 죄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악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와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오늘 고침받은 맹인이 시편 66편과 같은 간증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28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증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6편 두 번째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의 마음에 죄악이 있는데 나의 기도만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뒤돌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66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가 먼저 뒤돌아보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게 하고 남을 탓하지 않았는가 뒤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 각 사람의 사정과 그 각 사람의 환경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쉽게 정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66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서요, 죄악된 마음을 먼저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상태를 아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보지 못했다면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고침받은 그 사람의 말이 오히려 파워풀한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회개하는 영으로 먼저 나아가시는 중앙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66편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여러분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19절과 20절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회개하는 자의 모든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20절 밑줄 부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통찰력 있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이며 경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기도한 다음, 회개한 기도한 다음에 환난 날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진심으로 회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맨 마지막 보세요. 파란색 부분 보이십니까? 시편 맨 마지막에 이 고백,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을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하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크게 드실 겁니다. 회개하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자. 기도할 때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오늘 66편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에서 거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준비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힌 자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여,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갑자기 각 사람 앞에 다가가셔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땅에 쓰인 글을 보고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 그 사람 앞에 가셔서 그 사람 앞에 오늘 아침에 지었던 죄를, 그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땅에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밑에 쓰인 글 보고 자신이 지은 죄를 보고 양심에 찔려서 돌을 놓고 그 자리에서 다 간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땅에 쓰신 글씨를 바라고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죠.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거두지 아니하신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주께 기도하면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이 끝없는 헤세드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시편 66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생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허무주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를 순은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시간임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악이 있는 상태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영으로 나가야 된다. 기도함으로 나가야 된다. 세 번째로, 환난날에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실족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편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셔서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시간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슬픔을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래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미워했던 마음, 증오했던 마음 내려놓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자임을 믿게 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겠다라는 고백들이 저희들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믿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인자를 천대에 베푸시며 우리 삶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66편 말씀을 통해서요,
증오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들, 원망했던 거 내려놓으시고요,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시고 나의 불순물이 빠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시편 66편을 통해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시편 66편을 통해 하나님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괴로운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내셔서 실족지 않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족지 않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풍부한 곳으로 끌어내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던 원망의 마음과 증오의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와 말씀해 주시고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66편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끊임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나라 본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잠깐 앉으실 때에 공동